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저희들이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느라고 또 우리 한 주 건너뛰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전주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에 반응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오고 또 교회를 우리가 다니지만 때때로 우리가 잊어버리는 또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또는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믿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흐려질 때가 있고 또 혼동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믿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각각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는 들려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이 장점도 있지만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성경에 약속된,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전하라,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대로 실현되어졌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과 문답 후에 떠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하여, 또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그리고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나간 사람들의 관심은 일시적이었고 충동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 곧 광야로 나가 세례 요한에게 열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인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기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행사당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에 속해 있는 인물이지만 또한 신약 시대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는 신약 시대를 여신 예수님의 선구자로 그분의 길을 예비한 자이며, 예수님처럼 어떻게 했어요?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고 전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어요? 사역의 첫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에게 회개와 천국을 전파하였어요. 예수님도 동일하셨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은 오랫동안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어요. 왜요? 자기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 안에서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타나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마귀의 왕국을 흔드는 일이었죠.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마귀의 수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적대적인 세력이 나타난 거죠, 마귀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는 저항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헤롯을 통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에 마귀는 온 힘을 다해 주님에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동원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선동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어떻게 영적인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하는 세례 요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에게 뭐해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긴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번역은 폭력배들이 그것을 강탈하고 있다, 또는 폭력배들이 그것에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을 선포하는 자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력, 곧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시기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고, 침노하는 세력들에게 천국이 강탈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복음에 대하여 핍박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핍박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영적인 전쟁 속에서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평안한 것 같아요. 안정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악한 마귀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그 다음에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면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영적인 각오를 단단히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쉽나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예언의 시대는 성취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 곧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고 하신 말씀인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이 세례 요한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 그치지 말고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방심하다 넘어지게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붙들어야 하고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얕은 성경 지식과 형식적인 예배에 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만족하고 오늘 나는 할 일, 이번 한 주간 다 할 일 다 했어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 알고 이 정도 내가 믿으면 구원에 이르겠지, 구원 받는데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 안주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글로만이 아닌 말로만이 아닌 심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지식에,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 순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치열하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힘써 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천국,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시의 세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 세대의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비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비유로, 이야기로 비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반응을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놀이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피리를 불고 춤추는 상황, 그 다음에 가슴을 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피 울며. 예수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피리를 불고 춤추는 상황은 결혼식 축하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고 가슴을 치는 상황은 장례식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불편한 마음을 내비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동무들에게, 친구에게 말합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자 해도 반응하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해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 이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같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에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거부당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졌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삶의 근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거부하는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사실은 애쓸 필요는 없어요. 교회는 해야 할 일만 할 뿐입니다.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는지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반드시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고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는 충실한 교회,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을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금욕적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약대 토롯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먹으며 금식을 했죠. 금욕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지나치게 금욕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식사를 했더니 예수님은 또 너무 금욕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너무나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목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린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처음부터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었기에 복음의 어떤 모습도 당시 사람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행한 것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늘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준비 사역과 예수님의 성취 사역 모두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입니다. 이 세대는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에 모두 반응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천국을 도래시키는 사역을 성취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배타적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몇 번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예가 아니에요. 이 성평등법 에 대한 이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에서 발의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 근저에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때문에,
보수 단죄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이 저지되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반대되기 때문에 교회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단체가 교회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편협적이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박해를 가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적어도 몇십 년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봐도 우리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 이레나 집사님이 여기서 신앙생활이 가장 짧은 것 같아. 근데 우리 이레나 집사님도 제가 보니까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 교회 나온 지. 그렇죠?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전도대를 꾸려서 전도할 때 우리 집사님이 나오셨거든.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적어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했는데, 10년 이상 신앙생활하고 십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지식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장점들이, 이러한 것들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감내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보세요. 오래 믿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역동성이 혹시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오래 믿다 보니까 늘 같은 것도 좋은 거지만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감동하지 못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사라져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늘 듣는 설교이다 보니까 늘 들어도 그냥 그래요. 같은 말 또 하시나 보다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주일 예배를 매주 와서 드리는데 매일 똑같이 매주 드리는 예배이다 보니까 어떻게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냐고, 아무런 감동도 일어나지 않냐고,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냥 그렇게 들리는, 너는 얘기해라, 나는 그냥 듣고 말을 테,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릴 테니까,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다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 예수님 당시 세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기뻐할 일에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고 슬퍼할 일에 함께 슬퍼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잊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되어져 버렸다면 과연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사라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인정하며 살고 있냐는 것이죠. 늘 쪼들리는 삶을 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지내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부터 무감각한 심령이 되어져 버려서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복음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붙잡힌 바 되어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붙잡힌 바 되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류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미 주어졌지만 그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요?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노국제일교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 복음에 반응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